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 가나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이 가나 지역에서 제법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나름대로 가진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표현을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4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도와주실 것처럼 들려요? 안 도와주실 것처럼 들려요? 그죠? 하여튼 너넨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는 어쨌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걸 살피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먼저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고쳐주셨죠? 병든 아이를, 그죠? 왕의 신하의 그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문제, 우리 가족의 아픈 그 자녀를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픈 그런 자녀가 있거나 혹은 우리 자녀의 마음이 아프거나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믿을 수 있기를,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반응들,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 건 붙들고 버릴 건 놓을 건 이렇게 우리가 놓아서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살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 아이도 고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닫아놓았던 제 삶의 지평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말씀이 저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주목했던 표현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바로 왕의 신하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7가지만 골라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치면 8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적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직접 생전에 하신 그런 기적을 이렇게 7가지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만 딱 이렇게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요한 사도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그 7가지 사건 속에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실까? 왜 하필이면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누굴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최측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권력자 옆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핵관, 그죠? 그러고 또 예전에는 문고리 4인방 그랬다가 한 사람이 죽고 3인방 그러면서, 그죠? 그런 표현들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지도자만큼이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만큼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죠, 그의 지위가 그렇죠, 그의 경제력이 그렇죠, 그의 인맥이 그렇죠, 그의 삶의 위치가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자람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던 그에게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인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려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콱 걸려가지고, 그죠? 뭘 해도 그죠? 기쁘지 않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 다 제껴놓고라도 정말 자녀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더욱이 이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겠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정치력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아이를 고쳐낼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와 그 결핍이 도리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보세요, 이 왕의 신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여전히
이런 문제와 이런 장애와 이런 아픔과 이런 결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있는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없는 인생은 없음을, 가장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무용이었던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을 살아가시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셨든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하죠.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 꼭 있었던 그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 오늘 본문 4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하고? 듣고 그러죠. 들었다는 거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듣는 게 복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들려지는 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 나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게 복인 거예요. 듣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뭐하고? 듣고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가? 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소중한가? 왜 말씀을 읽는 자리가 소중한가?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동적인 자리거든요. 그냥 보면 내가 내 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내가 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여러분 보이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5년, 1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5초만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손 얹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일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예배에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왕의 신하만 들었을까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만 이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아니면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나 그 소문이 진짜 들려진 사람은 이 왕의 신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 지역에 문제 있는 인생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소문이 그 왕에게 들려진, 왕의 신하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한 주에 하나 52주 동안 52번의 설교를 여러분 1년에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들리면 그러면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왜 내 삶에는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없을까? 그렇게 물으실 거라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짜 말씀이 들려왔는가? 내게 진짜. 내게서 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그런데 우리 이런 말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게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들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남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들려진 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게 이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늘 무엇인가를 듣고 살아가요.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보는 것도 큰 영역 안에서는 듣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아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들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그게 정말 예수님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냐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왕의 신하에게도 세상이 들려준 많은 소식이 있었겠죠. 그 아이를 고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 아이를 고치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 아이를 고치려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 아이를 고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수의 소식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람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오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들려오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걸까요? 언제? 이 아이가 병이 났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을 때일까요? 그림으로 따지면 그죠? 병이 났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그 그림의 뒷부분, 그죠? 완성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출발, 시작은 어디예요? 그 말씀이,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부터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려졌을 때 이미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열매가 맺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들려졌다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남아있다면 절대 그 말씀은 허투루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거고요, 우리의 말을 바꿀 거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 들려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2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반응이,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뭐예요? 여기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청했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죠. 여러분,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서 그 강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강도가 어떤 강도냐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이제 못 먹으면 이제 죽게 된 그 사람이, 그죠?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하면서 구걸할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내가 할 도리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 내가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이 왕의 신하의 그 반응이 뭐냐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했다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사모한다는 걸 이런 이미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함같이요?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이 그죠? 이렇게 막 풀을 뜯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절히 그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그렇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저 그렇게 사모했다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디 살고 있었다 그랬죠? 가버나움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가나에까지. 그런데 이 거리가 오늘날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34km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 가정이 있어요, 그죠? 지금 바로 코앞에, 그죠? 여기 그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천에서, 또 그리고 이렇게 금호에서 오실 때도 있거든요. 영천에서 오시면 거의 한 34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천후. 금호에서 오시면 더 거리가 되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오실 때,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 그 영천에서 금호에서 오시려고 여러분 준비하려고 하면 그 마음 먹는 것부터가 여러분 다릅니다. 마음 먹는 것부터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교통이 발달해서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덜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km는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결정이 필요했던 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은 이 아버지는,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는 여러분 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여러분 넘어야 될 장애물은 여러분 이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왕의 신하,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최측근, 대통령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의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30세니까 그죠? 막 30이 되었던 그죠? 그 즈음에 그 시골 별 볼 일 없는 그 청년에게 지금 그죠? 이 왕의 신 무언가 도움을 구하려고 그죠? 표현했죠. 청하다라는 게 구걸하는 그죠? 그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젊은이에게 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듯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간절히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2장인가요? 3장에 보면 그죠?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죠? 누구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언제 찾아와요? 밤에 사람들 눈 피해서.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여러분 그 니고데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왕의 신하가 저 별 볼 일 없는 시골 그 변두리에서 온 그 청년을 지금 추종하고 있네? 그 청년을 따르고 있네?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보다
그 청년의 말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이런 그런 걸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들었던 그 소문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체면과 자기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그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리고 세리였다는 걸 알려줄까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위로 올라가요? 그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그러나 바뀐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어른이 체면도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겠죠. 삭개오는 그걸 감수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매국노라고, 그죠? 그렇게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만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게 없었던, 그죠? 아람의 왕 다음에 있었던, 그죠? 2인자였습니다. 아람의 2인자.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선물을 잔뜩 싸들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그런데 웬걸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안에서 종을 시켜가지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나하만 장군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나 같으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하만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비록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그래도 내가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더러운 요단강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고.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막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설득하죠. 주인님, 지금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거,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몸을 담그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는데 이 쉬운 것도 한번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나하만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뭘 보지 못하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아주 이 단순한, 아주 이렇게 단조로운 그 주님의 그 일하심마저도 그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만에게 엘리사가 요구했던 건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순종이 왜 어렵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내미는 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러나 왜 어렵죠? 왜 순종하기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체면을. 이 나이에 채통 없이, 그죠?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뭐 따라하라고 그러고 막 불편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런지,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니까, 그죠? 자존심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지난 한 달이, 나의 지난 1년이, 나의 지난 5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는가? 아니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굉장히 남의식을 많이 하죠. 제가 부끄러움도 많고요, 다른 사람 그런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여러분, 그래서 남들 앞에 체면 없이 그런 행동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청년 때 수련회 때, 그런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찬양할 때 손도 잘 못 들다가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손도 들어보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체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맡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인식, 여러분의 사회적인 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눈인가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왕의 신하는, 여러분, 자기 가버나움에 그 자기 집에 지금 아파하는 아들, 아니 죽어가는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체면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이었던 그 예수에게 나아가서, 난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왕의 신하의 그 신분도, 내 물질도, 내 가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내 자녀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그의 간절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이 듣고 나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요즘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아이가 살았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아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갔다 그럽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언제 낳았을까요? 1번,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 2번, 그 말을 믿고 갔을 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52절, 53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느냐면, 은혜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믿고 돌아갔을 때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냥 소문만 듣고 나왔으니까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도 처음 그 교회에 오신 분이 있는데 아직 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은 자라야 해요. 자라나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내 믿음 100%일 때, 아니면 내 믿음 70%일 때, 아니면 내 믿음 50%일 때. 내 믿음이 50%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아버지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대요. 믿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그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하고 비춰보면 이 믿음은 비교가 안 돼요. 백부장은 그죠? 자기 수하의 하인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주마 하고 네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예수님 놀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죠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뭐예요? 찾아와서 그 간절함을 보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직 이 백부장의 믿음 거기까지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았다 하시니까 믿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믿고 돌아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뒷 말씀 한번 보세요. 가면서 자꾸 묻죠. 나았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 나았냐 자꾸 묻는 거예요. 뭐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이 100%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더 이상한 건,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왜 제가 이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나의 작은 이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더 큰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조근조근 그 지금 믿음을 빚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지금 믿음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에게 아직 이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부족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도록 올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믿음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 따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분의 기도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기도문 100번 했던 거 들려졌잖아요. 자주 들려드리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초신자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주기도문 1000번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울은 바울의 모습으로, 다윗은 다윗의 모습으로, 요나단은 요나단의 모습으로, 저는 저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